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여종의 빗자람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 나를 보기 따이코 이르라. 나시니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인가심이 두려운 자의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저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루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대가 석 달째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소망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주님께서 오심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온 땅 수많은 이들에게 활짝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몸을 던져 그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면서 그 놀라운 영적 해안을 가지고 찬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사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설령 가능하다 해도 그것을 자기 인생의 이야기로 삼는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아니 그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래서 갑작스레 어머니가 되는 이 여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의 신비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순종하고 난 뒤에 수많은 산념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죠. 사람들의 수군거림, 또 비난, 정죄, 그리고 죽음의 일까지 그들은 실로 많은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에 사로잡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갔습니다. 거기에 사가랴 집이 있었는데요.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장 5절 보니까 유대왕 때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상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그 율법의 모든 계명, 계율에 흠잡을 게 없이 그것을 잘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집 하루차지만 문제는 잉태하지 못했다는 거죠. 나이가 많은데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에게 전해진 것처럼 본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라고 말했죠. 정말 6개월이나 지난 상태, 임신의
그 아기의 태동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듣게 되었던 마리아가 이제는 동병상련이 되었죠. 자기를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 말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동되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마리아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의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마음, 그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 마리아가 외친 이 찬양, 이것을 이제 또 메그니피케트 이렇게 하는데 메그니피케트는 아주 유명한 그런 찬양입니다. 소고교에서는 주기도문을 죄하고 많이 알려진 성경 말씀입니다. 영국 교회 기도서를 사용할 때마다 마리아의 찬송은 저녁 예배 때 항상 부르는 찬송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메시아의 탄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사건이고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승리고 하늘의 크신 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메시아의 탄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찬송, 그 속에 마리아의 가슴 깊이로 나오는 감격 들어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같이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일을 자기에게 행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주인자를 배불리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런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냥 고백했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자기같이 부족하고 비천한 그런 사람들, 내가 이렇게 비천한데 그럼에도 가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자기 비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죠. 비천한 자에게 이 비천하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깊이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들 다 사람들은 나름의 자기 잘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하나님 것이 얼마나 비천한 인생들입니다. 죄에 빠져 신음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찬송 257장 양 99마리는 그 찬송을 보면 양 99마리는 물 안에 있으나 한 마리는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매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가시를 해치고 바로 그 양을 찾고 찾는 마침내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놓고 돌아옵니다. 그런 목자의 모습을 노래하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거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정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험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천대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육신적으로 정말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던 그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비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비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비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레와 정원한 요셉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집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 베들레헴. 그런데 언제 무슨 일로 말미암는지 알 수 없지만 갈릴리 나세렛에 쌓였어요. 요셉 때 갔는지 아니면 그 부호 조상 때 갔는지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고향을 떠나서 그것도 아주 한 거리 나사렛은 마치 이방 지역 같은 그런 곳으로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비천하다 다른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나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육신적으로는 정말 굶주려서 그렇게 먹을 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굴욕적이고 기아 수박 그런 인생들 그 비천한 인생들. 그런데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것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여종입니다. 여종은 그야말로 여자 노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예 같은 비천한 인생. 그런데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자기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감격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도 찬송할 수 있어요. 이미 다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가슴에서 일어난 감사의 찬양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대림절 기간 또 다른 말해서 찬양의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오고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천사의 찬양이 나오죠.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가슴에서 일어나는 큰 감사함으로 주님께 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내 우월감 자랑 여러 가지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절제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섰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물밀듯이 내 속에 밀려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04장 우리가 누구나 잘 알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로 찬양하세. 이 마지막만 우리 찬양가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가 불러야 정말 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삶 시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실 어쩌면 이런 하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일어나는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겁니다. 성탄 소식을 처음 들은 마리아의 반응,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이 고백하게 되었죠. 능하신 이가 행하신 큰 일, 그 일을 내게 주셨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전능하신 그분, 나 같은 비천한 여종에게 행하신 그 큰 일. 여러분 각자는 없습니까? 여러분 각자 행하신 그 큰 일은 없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을,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는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없다면 이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글래디스 아일 워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902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영국에서 이제 태어났죠. 근데 중국을 품은 독신 이제 선교사. 그런데 이분의 키가 몇 센치 아세요? 147cm입니다. 이 여인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일본 군대가 중국 북부를 침략했을 때 여인은 100여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급히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안전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뜬들로 밤을 새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13살 소녀가 성경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셨던 일,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막 상기시켜주는 거 아니. 선교사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13살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난 모세가 아니야. 모세가 아니야. 그러자 그 소리.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니죠. 하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아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리아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에까지 세계 각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지키는 사역의 대표인 레이 프리처더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내용의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아무리 높고 험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짓눌려 위축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해라. 그 약속들을 읽어라. 종이에 저 아침에 일어나면 눈뜨고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어라. 자동차 계기판에도 붙여두어라. 친구들에게 그 약속들을 이야기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분께 상기시켜드려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에서 떠나지 말라. 정말 귀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만약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 메리아는 메시아가 될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마리아를 높이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마리아는 사실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구원의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실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고 오직 자기 영혼을 위해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그런 사람의 요구를 상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중보자로 또는 그녀에게 기도하는 그런 응함을 버리고 오히려 마리아가 취한 그 거룩한 겸손을 본받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자신을 비천하게 또는 무능하게 생각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겸손한 신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인격을 가능하게 하는 최상의 은혜인 어떤 분이 말했죠. 겸손한 만큼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있다. 겸손하지 못하면 진실한 신자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정말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지를 기뻐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만세라를 복있다 일컬으라. 이는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십니다. 정말 감사로 충만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무슨 일을 겪어야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인한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이 무엇인데 그런 종을 자기에게 들어주셨는지 매우 감격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소위 똑똑하다고 말할 똑똑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귀한 믿음의 인물들, 감사의 명수들이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 주의 만찬에 서시면서 축사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자기의 피를 흘릴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의 사람이시죠. 고치받은 열매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 자기가 남기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고백했습니다. 51절 말씀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야, 어느 성공의 신부가 무신론자의 친구에게 이 구절을 따로 떼가지고 선입견 없이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 친구가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이거 공산당 선언이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노래를 교회 안에서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당한 적도 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배자뿐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고 부유하다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가슴에 와닿지 않은 은혜가 되지 못하는 매우 당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 창녀를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영적인 면이 있지만 현실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행복이나 자기 구원을 위해서 추구해온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지식과 권력과 물질입니다.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죠. 똑똑한 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걸 통해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누리려고 하는데 마리아의 참가시 이 세 가지가 철저히 부인되고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고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라고 선행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단순하게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들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똑똑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만 행복할 수 있다면
권력을 갖지 못한 수많은 그 밑에 지배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이 있는 사람들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사람에게 축사에서 구제하여 주시고,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라고 불려주시고, 목수의 아들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것 다 내놓으셨죠. 다 잃어버리셨어요. 옷까지도, 그 입까지도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신, 철저하게 다 비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리아 혼자 독자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서 2장 5절부터 쭉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대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시편 11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것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자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떠면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떠면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보여주신 역사예요. 여러분, 사무엘, 한나, 시편, 그리고 마리아, 복음서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역사. 그렇게 대단한 바로함을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들, 사내립, 벨사사, 하만 같은 이들, 헤롯 같은 이들, 교만한 이들 끌어내시고,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천한 나사렛 촌동네 아가씨.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리아는 성경에 정통했다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철저히 잘 알았고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약속을 철저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도우사 국리에 오기시어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미국 하워드 장군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그가 서부 해안지구 사령관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이 수요일 저녁에 그 영전을 축하하는 환송 만찬회를 열기로 했어요. 여러 곳에 초대장을 보냈고 대통령까지 축하 정보를 보냈고, 그는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맨 마지막에 그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나면 그들은 장군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 장군은 안 돼. 나 손해하겠어. 이렇게 당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한 사람. 미안하겠네. 사실 수요일 밤 다른 약속을 미리 해뒀네. 이 사람 나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할 텐데 다른 약속 취소해. 취소하게. 나는 기독교인인데. 그게 신도 중 한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일체가 되었을 때 수요일 밤 기도의 시간에 꼭 주님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수요일 밤 기도해. 주님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세상에서 이만큼 중요한 약속을 난 깨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만찬이 하루에 연결돼서 목요일 밤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부를 오히려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우리 어떤 사람?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히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나의 영혼의 찬양 찬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주님 앞에 새롭게 드려지는 정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도 24일도 제되지 않은 나사렛 총독의 어린 아가씨 그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찬양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 울리고 있는지 저희도 정말 이런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녀 같은 찬양할지라도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드리고 오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이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